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인간의 근본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끝냈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대속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속으로 내 몸에 와 있어야 성령도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교회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에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으면 악령의 감동을 받고 무속인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발악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빗나가는 길에 있어도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오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과 행복을 주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22절은 거짓말장이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의 결말이 뭐냐,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의 멸망이 어떤 상태냐, 이걸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오늘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교훈을 따라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싸잡아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노릇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성과 같은 자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죽기 위하여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 저주를 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들, 끊임없이 졸기만 하지 깨어있지 않는 자들, 도무지 그리스도를 사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좀 제발 값없이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 좀 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 아니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부르는 자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아서 개보다도 못한 자들로 전락한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비방하는 자들,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 하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신과 영적 싸움 하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비방하는 자가 돼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당연히 멸망 시스템 속에서 멸망을 당한다.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전부 다 보세요. 합리화의 옷을 입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도무지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듣는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이것이 나에게 꿈틀거리고 살아나고요, 이 속으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요. 분마다 초마다 시간마다 나는 이것이 내게 와요. 근데 여러분은 안 오겠지요. 근데 저는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체질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놈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네가 나를 지금 내 심령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멸망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지하다. 이게 여러분 삶에 없으면 이것이 여러분을 매일 덮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얼굴로는 천사의 얼굴인데 내면은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못하는 나귀한테 이 미친놈아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가 미친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개가 지금 여러분을 눈을 두고 정신 차려 이러는지도 모르고 지금 뽀뽀를 해대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짐승이 저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선지자예요. 왕왕 그러면서 막 깨갱깽깽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샘이 바싹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위를 두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을 짓누르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종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꼭 부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날이 와요. 그 이름 하나 주려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름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나를 겸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중심으로 예배 속에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탄에게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지구상의 마지막 교회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스턴으로 가는 우리 대학 앞으로 선교사는 정말 마약에 빠져있는 청소년, 대학 친구들을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 내리고 정식기도만 해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저 형제를 가끔 이렇게 방학 때마다 뵈는데 이 친구가 참 좋은 점이 하나 있구나 이 생각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더라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도 알았겠지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가 남달랐겠지요. 모든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거든요. 자신과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온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형제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과 형들과 온 가족이 전 세계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해도 그 사람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더 무시무시한 사탄의 종이지.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모르면 교회 안에 내부에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흑암이 꺾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도 못하고 희지부지하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흑암이 꺾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7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고 그리스도를 구주 삼으라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피로 값주고 산 예수사랑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기쁨이고 소망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처음 형편과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데 22절을 딱 보면 여러분이 속담에 이르기를 개새끼들이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처먹고 토한 것을 다시 훑어먹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실컷 토해놓고 싸워놓고 결박시키고 내버려놓고 또 다시 가서 그걸 훑어쳐먹고 있어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내 체질에 맞아 이러고 실컷 미워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해놓고는 또 가서 그걸 훑어먹으러 가요. 미움이 좋아 이런 걸로. 내 몸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야 딱 좋아 이래요. 또 실컷 쫓아내놓고 나는 역시 체질적으로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때 술맛이 나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실컷 집 청소해놓고 거기다 똥 싸.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몸에 어느 놈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면 즉각 발부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발악하는 더러운 것들을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를 완전 그 입을 찢어버려라.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든 저주는 내 몸뚱아리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될지어다. 이런 거 안 하면 아무리 목사가 돼도 뭐해도 그냥 무기력의 무능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세요.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떤 상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대로 분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는 습관이 늘 따라다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이 없는 자는. 그래서 정욕대로 하며 자꾸 조롱 약 올리는 사람 있죠. 왜? 약발을 쓰려고 자꾸 약을 올리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 세례, 물에 팍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그렇게 물 세례처럼 성령 세례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샤워기를 틀어놓고 거기서 물을 쫙 맞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가져라는 거예요. 육에 뭔가 붙어있는 거 있으면 막 그냥 바닥바닥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도 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물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그냥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너 다 그러하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세상 환경 앞에 내가 걸려들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 알 수 있다.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는 알 수 있다. 아멘. 이런 말 아무도 안 알려줘요. 주석에도 없어요. 실제라니까. 자신이 알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삼저주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삼중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삼저주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삼중직으로 삼저주를 늘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에 있나니.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속에 있으니까. 마귀야 가라. 영에 있나니. 세계 그분의 계획이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8장 2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타락하지 못하게 계속 간구하는 거야. 싸워라, 결박해라, 내어 쫓아라. 자꾸 성령은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를 고백해라. 그럼 미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걸 네 가슴에 또아리를 들고 숨겨놓지 마라. 뽑아내라. 네가 돌짝밭 되지 마라. 가시던 불에 헤매지 마라. 옥토밭 되라. 그리스도 살아. 성령이 자꾸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멘. 그럼 여러분이 시원해져요. 머리 안 아파요. 그럼 괜히 머리 아프다고 여러분 머리 마사지 받아갔다가는 그 마사지 하는 사람은 머리 다 뜯어버려. 그래서 영적 무죄 가진 자는 항상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39절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표적이니라. 아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야로 읊조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읊조리면 시편 146편 1절에 드디어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할렐루야로 이렇게 통하는 걸 안테나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 없이 안테나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곳에 읊조려야 여러분이 할렐루야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 교회 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교회에게만 임하는 성령이에요. 교회 바깥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 교회의 신앙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교회에서 입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거예요. 은사 같은 거, 은사들 바깥 현장에 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은사들,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뭐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진짜 교회가 오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거. 가짜 교회 가면 막 그런 게 나오고.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받으니까 그런 잡다한 수많은 은사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방언 통역도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 미래를 예언도 해줬어요.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꾸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뭔가 부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군가 만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에 뭔가 꺼끌스럽고 부르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안 나온다, 부르기가 싫다 이러면 미혹당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팀 사역하잖아요.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금방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해, 좀 다녀와 봐라, 개소리만 듣고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와 있어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팀 사역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아직 못 알아들은. 그래서 이번 추석 합숙 때는 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합숙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팀 사역 이 합숙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95%만 믿고 5%를 안 믿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5%예요. 그 사람을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100% 믿어야 그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탐심과 거짓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뭐냐? 이들은 반드시 멸망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그들을 가두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로 심판했다라는 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또 경건치 않고 범죄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뜨거운 불에 녹아서 재가 되게 만들어 재. 사람을 화장하면 뭐가 돼요? 재.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0절을 잘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 사탄에게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회방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사탄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부터 2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시스템 속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반드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29절에 강한 자 결박한다. 30절에 이거 안 하면 나를 해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라. 31절에 보세요. 반드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영적 싸움을 거역하는 자는 이건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에 증거 있는 증인이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마이크도 그냥 던지고 나가서 20일씩 교회 안 나타나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성질 하나를 못 다스려서. 저는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여러분 라면 같은 거 술 막걸리 한 잔씩 먹다가 성질 돋구면요 그냥 라면 뜨거운 라면을 그냥 부어버려요. 이게 지금도요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솟구쳐요. 뭐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집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사닥다리를 아슬아슬하게 누가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 모퉁이에다가. 그걸 건드리면 동네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건드려서 거기에 찔려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 게 다.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저는 모든 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스위치 켜는 것도 끊임없이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또 연구해서 불을 달아라.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만들어라. 교회 지금 내려오는 데가 지금 푹 꺼졌으니 거기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푹 하면서 걸쳐갖고 떨어지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그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즉각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찾고 다녀요. 언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이 교회 지역의 교회들 다 없어졌다니까 많이. 다 그것도 당한 거예요.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도 공격당하고. 우리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반대 서명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부녀회 부회장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우리 여기 아파트 팔고 이사 갔잖아요.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용서해 준다고. 여러분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 참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27절에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정말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하고 거스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사다리를 그렇게 놓지 마라. 안전하도록 놓아라. 마귀는 내버려 둬라. 누가 건들든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죽음을 초래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죽음을 초래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지 않고 내 몸에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가 내가 해방을 받았으니 이놈이 침투하지 않도록 즉각 물리쳐 주는 거예요. 이래야면 여러분이 장수하는 축복까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늘 자범죄 같은 것들을 자꾸 직고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언제나 회개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앞에서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돼요. 나는 밟았다고, 나는 밟았네, 이렇게 언제나 밟았다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라는 것을 답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가벼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중요성이 들어있어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언제나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이같이 하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보세요. 자기는 언제나 답변하잖아요. 나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의인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냐? 그러니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의인도 없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참 다윗은 놀라워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늘 자범죄 속에서 답변을 잘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다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리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삼저주를 푸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신앙생활이 참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을 열어보세요. 뭘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 제사장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제사장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위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몸에 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26절을 보세요. 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뭘 봐야 돼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왜 주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왜 주느냐?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바로 성령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서거나 너는 확실히 알아. 절대 알아야 된다. 절대 발견해라. 절대 가져라. 오직 해라. 유일성을 가져라. 오직 각인해라. 뿌리 내려라. 체질화해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 너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가 이것을 오직하면 38절에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네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언제나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죄 사함을 네가 받으리라. 그래서 뱀 대가리 밟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비밀입니다. 예서랑 교회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가 되고 우는 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정말 여러분 약탈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약탈해 먹는 거예요. 약탈해서 교회 부흥이나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종교생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하고 그들에게 탐욕, 욕심이 그들은 전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임자.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수밖에 없겠지. 사람을 유혹하는 전문성을 가진 박사들인데 얼마나 사람을 잘 유혹하겠어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전문가들인데 얼마나 잘 털리겠어요. 나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전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그래서 비루한 자들이 난잡한 파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절 16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비루한 자들은 결국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꽝 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방향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불의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된 이 발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이고 예언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여 사람, 국가와 민족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 이 예언자 선지자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짐승 나귀한테 뺨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발로 채였다 이 말이에요.
이 나귀한테 야 임마 이리가, 이익을 취하러 가는 그 길로 자꾸 이 나귀를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데 나귀가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에게 멸망을 주려고 지금 스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막 나귀를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몸을 틀고 그냥 팍 틀으니까 이 발람이 뚝 떨어졌어. 뚝 떨어지면서 이 나귀가 씩씩거리면서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 새끼, 이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니. 이런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 갱신을 안 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갱신 안 하는 사람. 의식주 앞에 갱신을 안 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갱신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힘든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이다. 이래야 남의 것에 탐욕이라는 게 사라지고요, 특히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악한 영이 악한 짓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훔치려고 하는 도둑놈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나를 방어하고 나에게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언어를 사용하다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영원한 불의한 싹새, 여러분이 멸망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미친 행동 그만 좀 하라고 나귀가 한 대 막 쏘아붙여 갖고 그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라 이 말. 자신의 몸에 이성적인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하는, 퀘션을 하는 이런 이것 자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갱신 없는 사람들은 이 블랙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블랙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블랙홀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허풍쟁이에요. 잘난 체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것들 있죠. 아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가 경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생활에서 벗어난 상표가 유혹에 가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유혹시키는 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라는 약속으로 상표를 딱 붙여놨어요. 오직 나는 국민을 위하여만 사는 상표.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표. 국민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나는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갈 것이다라는 상표. 이렇게 상표를 딱 붙여놓고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고 너무 딱 맞아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키웠잖아요. 지금 교회가 성명서를 내고 지지선언을 하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성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로 보니까 뭐예요? 이놈들이 전부 다 부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심부름꾼들이었다.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살인자요,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20절 22절이에요 전혀 갱신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개가 토한 곳으로 가고 깨끗이 씻겨놓은 돼지막이 아니라 더러운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개가 토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돼지방을 깨끗이 씻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곳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가는 발길 속에 하늘의 천군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의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음의 진리를 보고 알고 듣는 자, 전도제자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짓 교사들에게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로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을 살리고 세상과 환경을 살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값진 그리스도를 사는 천국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죽음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부활로 바꾼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사탄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세포까지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읍조름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리 들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초등부가 먼 진도 땅에서 전도 캠프 중에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에게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렘넌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몽골 땅에 세워진 예수사랑교회 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